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2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을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가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루하루 낱낱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인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음금과 1,000번째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소원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비가 오는 날에도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어제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 말씀은 어떠한 소설처럼 이렇게 좀 말씀에 좀 스토리가 있죠.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 속에서도 사실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좀 나의 몸에 좀 와닿는 그런 적용점들이 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 말씀 2장 후반부에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막는 그런 공을 세웠습니다. 드라마로 치자면 이제 좀 점입각인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장에서 뜬금없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오히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속한 민족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스토리의 전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쯤 되면 좀 요즘 세상을 말하면 막장 드라마처럼 갑자기 여기서 왜 이렇게 스토리를 꼬아버리지? 이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좀 자극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야속하게 우리 민족에게 왜 그러실까? 그냥 나한테만 그래도 좋은데 나에게 속한 우리의 민족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이런 문제들을 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이 있다라고 믿는 분들도 계시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가 낙심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낙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묻기도 하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분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의 제2인자가 되는 것이죠. 왕 다음으로 2인자가 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무슨 공을 세워서 그랬는지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3장을 시작하면서 하만이 혜성처럼 딱 등장을 하죠. 그리고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글씨상으로도 글을 상으로 봤을 때도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가 대궐문을 드나들 때마다 모든 신하가 그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어제 나왔던 모르드게라는 사람만큼은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절을 하라고, 절을 해야 네 앞으로 인생이 어렵지 않을 건데, 계속해서 옆에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권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유다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이 하만에게 절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하만이 이스라엘과 대적관계였던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상 때로 올라가 보게 되면 그가 사울 왕이었던 때와 또 아말렉 족속이었던 때의 그 사이에서 아말렉 족속을 이겼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 조상의 관계 속에서도 그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관계인데 어떻게 내가 그 하만 아말렉 족속에게 절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어떤 자존감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을 모두 멸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오늘 세우게 됩니다. 아마 이 개인적인 갈등이 민족의 갈등으로 번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바사 제국에 거주하던 유다인들에게 한순간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1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만은 이제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제 간교하게 가는 거죠. 아마 왕 다음으로 2인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왕에게 이렇게 일러 바친다면 왕이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막장 드라마의 부분처럼 갑자기 이제 법률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민족이 유다인이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고 구체적 어떠한 법률로 어떻게 어기고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심지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거죠. 뇌물을 주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만의 제안을 발악하면서 자신의 반지를 빼어주면서 조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생각하는 그대로 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 국가의 힘을 불어서 한마디로 그 유다 백성을 몰살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하만의 무리는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들을 확살할 날짜까지 정합니다. 그것이 약 11개월 후가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책략이 어려움이 없이 진행되면서 유다 민족에게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그 위기가 아주 고조가 되죠. 그러면서 하만은 곧바로 유다인들을 학살하기 위한 조서를 꾸며서 왕의 이름으로 모든 지방에 보내게 됩니다. 이다 아달월 13일에 바사 제국 영토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 학살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그러면 그럴수록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만과 왕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희희낙낙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이 공교된 이 처참한 학살 계획에 도성의 모든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서로도 탓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아마 서로 탓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모르드게에 대해서 만약 그 소식을 알았다면 왜 그런 자존심을 지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이렇게 서로 민망해하거나 서로 탓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산성 전체가 소동할 정도였는데 당시 당사자인 유다인들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개월 후에 자신들이 몰살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굉장히 민망해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떤 환난에서도 건지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곤란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후반부에 있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클라이막스를 또 여셔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아직 오늘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급박하고 굉장히 위기에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과연 그랬을 때에, 과연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내 마음으로 납득도 되지 않는 큰 위기에 빠진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그 어떤 위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무지 내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정에 불과하다. 지금은 내가 이 속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때는 다 다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이런 순간, 이런 이야기들, 이런 묵상들을 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먼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각자의 사람마다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있는 그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길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잡고 목도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한 3주 정도 구역예배, 다시 드리는 구역예배 시작하면서 저희 사교구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분들, 이제 코이노니아 목사님 말씀하셔서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시연을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제가 이제 그 세 가지의 순서를 통해서 진행하는 동안에 각자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쉐어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참 공통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한 분이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이 사회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어려움의 도전들이 시시각각 옵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어디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구역에서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들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을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잘 감내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고 이분이 권사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몰아준다는 거예요. 마치 그러면서 내가 사회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당신 권사잖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이걸 참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다른 어떤 분이 같은 자리에서 본인이 곤란하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잘 그것을 참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감내했을 때
하나님의 상황을 바꾸신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 없고 두 분이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서로에 대한 격려를 권면을 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가지고 또 다른 구역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 속에 속한 우리들이 때로는 그렇게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희생을 해야 하고 또 몰려야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대신 져줘야 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루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분명히 지금 내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손해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포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인격과 그 정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환경과 주변을 분명히 바꾸실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유익이 아니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주변의 환경과 그 사람들의 모인 곳에 좋은 그러한 환경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의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에스더 3장 오늘 2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봤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더라. 모르드게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킨 사람입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내 정체성을 그냥 다 내려놓자 할 수 있어요. 내 옆에 보이는 저 권사님도, 내가 알고 있는 저쪽 다른 교회 권사님도 저렇게 살아가니까 직장에서만큼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모르드게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할 때에도 모르드게만큼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우리는 교회에서 살아가는 시간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시간은 그곳에서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바보냐? 교회에서나 잘하면 되지. 교회에서나 헌신봉사 잘하면 되지. 그래서 밖에 나와서까지 권사인 척을 하고 장로인 척을 하고 집사인 척을 하니? 이렇게 우리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원한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이벤트 같은 간증이 있을 때만 사람들이 막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모르드게는요, 날마다 변함없었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뜻을 지켜서 나아갔습니다.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 유다인,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루도 빠짐없는 그들의 권면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 이 순간,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일들의 기대감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귀한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위기의 순간에 도망치지 않고 더욱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위기 가운데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그리스도가 주인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주인임을 확실히 고백할 때, 더욱더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때 마침내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괴롭고 힘들 때 이렇게 유튜브 틀어가지고 찬양을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런 찬양이 이제 마커스 워십이라고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알고 있는 찬양단인데 이러한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소진영이라는 간사님, 여자 간사님, 그분이 이렇게 쓰신 곡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로서의 그런 자기의 정체성, 아이도 낳을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병에 의해서 이분이 굉장히 그 곤란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때에, 세상에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때에 이런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적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사에 대해서는 그때만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 때 느꼈는데 이분이 이런 마음으로 썼구나 생각하니까 이런 곡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실 수 있는데 예수 늘 함께 하시나라는 곡이에요. 이런 가사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러면서 이렇게 찬양해요.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그분이 이러한 간증의 고백을 찬양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막 유학생활 했지만 뭐 계속해서 일하고 내가 유학하러 왔는지 돈 벌러 왔는지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이 느껴지고, 때로는 사실 목사로서의 대우적보다는 이렇게 목사님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사셔야 여기 살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하실 때에 눈물도 나고 좀 힘든 그럴 때, 정체성의 혼란이 생긴 그때에 이 찬양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러나 이 모든 것 지나가리라. 그리고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나중에 오늘 돌아가셔서 원래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찬양의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들, 개인에게 주어진 순간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다루시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유다 이 백성들의 상황 속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나의 중심을,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맡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